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숨은 문제 치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숨은 문제가 치유되려면 사실은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근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치유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중동예방전도학교나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치유받은 자, 이 치유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치유하는 사람이 되죠. 중요한 거는 숨은 문제가 그래서 먼저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이미요 답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답이 나야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근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야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되셔야 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고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육신밖에 없어요. 이게 육신 기준이죠. 뭐 주일날도 좀 요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육신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뿌리 내렸냐 이거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 기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요? 나를 건들면 화가 나요. 내가 충족이 안 되면 걸려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육신 기준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게 맞아 라고 걸어놨어요. 지혜와 지식을 다 어둡게 해놔서 사람들에게 틀과 문화와 배경으로 이미 다 장악해놨고 그래서 그 모습이 불신자 6상태라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영우정, 육내용 6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우상을 선택하는데 우상은 뭐라 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우상의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사단이 개입합니다. 어디 개입하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정신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정신에 파고든 이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같이 살다가 이것을 대물림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사단의 망대고 함정, 틀, 올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나 우상 성공이라는 함정 속에 이거를 틀과 배경과 문화와 흐름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요 올무에 딱 묶이게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의 문제 속에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왕족에 가까운 유다 이제 귀족들, 왕족들이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귀족이나 왕족이죠. 근데 그런 다니엘이 하냐냐와 미사엘과 누굽니까? 한 명 헷갈리네. 하여튼간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4명이 뜻을 정했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육신 기준으로 봤다면 사실은 바벨론에 가는 순간
이 올무에 묶여서 현장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봤다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거기에 많이 따라갔던, 다시 말하면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뜻을 정했다, 그럼 결단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결단한 게 아니라 흐름을 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이 흐름이 우리 민족과 여태까지 우리에게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벗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성경적 전도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의 응답을 받는,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치유받은 자라 그러죠. 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과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라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이 육신의 흐름과 기준 속에 틀린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게 다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죠. 자, 우리 교회에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실제로요. 여러분 여기 귀가 얇으신 분 계시죠? 귀가 얇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와서 뭔 말을 하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얘기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고요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단은요 육신 기준으로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고 했어요. 여태까지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했어요. 육신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온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는요 내가 육신 기준으로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되게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가 깨달은 게 많은데, 그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문제가 오냐, 경제 문제가 오냐,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냐, 삶의 문제가 오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드리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잖아요. 맞죠?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오직 악인에게 마음속에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하게 만들고, 죄인의 길 이 배경과 틀에 딱 묶어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아 이 올무에 딱 걸려서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끌고 가는데도, 운명에 묶여있는데도 모르고 막 끌려가고 있는 이 상태. 근데 거기서 그 흐름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치유받은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좀 마음에 온 단어가 이 치유받은 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에 대한 개념과 답을 가진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원래 이름을 제가 하냐냐와 미사엘과 누구였습니까? 기억나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간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이에요. 4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을 회복하는 한 사람. 그럼 우리 애사랑교회도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겠죠. 내가 왜 이 흐름 속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면요 결국 치유될 수 없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우리 애사랑교회의 가장 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에 결론 내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걸 놓쳤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의성 그거요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포럼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문제가 생기면 유의성으로 보이고 요 12가지 문제가 유의성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개인과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일까요? 오직 육신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여러분의 그 배경의 틀에 묶여갖고 내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릴까요? 여기에 묶여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사실 결단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꾸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받은 너희는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자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서 또 조 목사님 메시지 듣고 최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여정 속에 지금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과 그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리라 하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요. 이 복음 안에서 치유의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게 됐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찾게 하십니다. 미션. 내가 할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누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치유받은 자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치유를 받아야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지가 보이죠. 근데 내가 치유가 없다. 가야 될 곳도 해야 될 일도 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 뭐 메시지 뭐 다 그냥 여기서 끝 해도 돼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에게 잡혔다면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갖고 있고 복음 안에서 미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션을 따라 미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미션을 이루어지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내가 음식 안 먹겠다 이게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인도를 받죠. 어떻게 인도받아요? 이제 왕의 환관장에게 우리가 야채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굴이 나쁜지 좋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면서 인도받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리오가한테 얘기하잖아요. 왕의 명령 왜 이렇게 급하냐? 하루 말미를 줘라. 왕에게 답을 드리겠다. 인도를 받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 인도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시간표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서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다니엘이 사실은요. 오늘 다니엘서 6장 사실 10절 이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배경 속에 사실은요. 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요. 이미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딱 메시지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뭘 봐요? 드러난 문제 보죠. 드러난 문제는 다니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도 내 꿈을 해먹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실제로는 숨은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생각과 마음이 다 시달리고 있어요. 누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뇌가 오직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저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돼라는 생각과 마음의 뇌 상태예요.
자, 그러니 이 문제라고 알아요, 몰라요? 내 영혼의 영적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계속해서 악한 영을 보내. 뭐합니까? 악령과 귀신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악령 귀신 같은 거니까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개입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정도 개입해요? 그냥 뇌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영혼 속에 딱 들어가니까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하도 교만하게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너 교만한 거 내가 없앨까? 다니엘서 4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면 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뇌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악한 영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다니엘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예요? 계략을 세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해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우리 합시다. 근데 왕이 딱 들었어요.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높이고 영광 돌린다는데. 근데 그 이야기에 속아 왜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몰랐죠. 자기가 제일 아끼고 있는 신하인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략을 세운 건데 왕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다가 어인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런 배경 속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그러고 싶어서 그 행동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요즘도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오락실에 그렇게 미치듯이 빠져야겠다라고 해갖고 빠진 게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제 삶 속에 사단이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저에게 개입한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서, 귀신들을 보내서 저한테 개입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가요, 그 돈을요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난 내가 너무 이상해 라고 할 만큼 그랬어요. 내가 잡혀봤거든요. 잡혀봤기 때문에 저는 잡힌 사람 이해돼요. 왜냐? 잡혀봤으니까. 잡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짓거리 하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과 뇌가, 그 삶이 이미 악한 영에 잡혔어. 저는 게임에 중독된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 도벽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태까지 완전히 장악됐어요. 자, 제 그 상태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상태하고 다른 상태예요? 같은 상태예요? 같은 상태죠. 자, 쇼핑이 너무 좋아. 쇼핑이 좋아서 빚을 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빚을 져서 막 돈을 써요. 자, 같은 문제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뭔가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중독되어갖고 마약 중독됐다, 도박 중독됐다. 제가 도박 중독한 친구 몇 명 만나봤거든요. 도박을 중독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뭘 얘기하냐, 내가 이 도박을 했더니 5천만 원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5천만 원 벌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도박을 시작하는데, 도박을 한두 번 하는데 사단이 딱 잡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도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친구도 도박을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요셉이와 관련된 이제 친구들, 이제 관계된 애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젊은 애들이요 많이 해. 도박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인터넷 도박. 인터넷 사이트 중에 아이들이 좀 중독 잘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불법 만화 사이트, 불법 사이트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거기에 배너로 다 붙는 게 뭔지 아세요?
도박 사이트. 자,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중독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뭐하냐? 잡아버려요. 지금 이게 너무 쉽게 시스템이 돼서 버튼 몇 개 탁탁탁탁 누르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하지. 그 옛날에 그 랩런트 한 명이,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 한 명이 고등학교 때 그걸 해갖고 5천만 원 따고 7천만 원 따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걔가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잘 돌아가겠어요? 뭔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막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된다고요. 요 문제들이 인생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오직 이렇게 다 잡혔구나. 이게 잡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뇌의 문제요, 영의 문제요. 그래서 그 삶에 그게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치유 안 되면 안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치유받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치유된 자, 치유받은 자예요. 뭘 알아요? 뜨인도를 아는 거예요. 어떤 뜨인도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 위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그 뭡니까, 노시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굴러와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뜨인돌 그리스도. 정확하게 뭘 알고 있어요? 모든 제국들을, 그 제국과 그 제국 뒤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것들을 아는, 그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맞구나. 다니엘이 단순히 그 예언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문제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요,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들 속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쫙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딱 부딪힌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안 돼요? 자, 다니엘이 사실은요, 여기서 좀 이대지 때 얘기할 건데, 다니엘이 이 뜨인돌에 대해서 아는데 이게요 여러분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 지식이나 이론인 사람들은 어때요? 실제는요 자기 인생, 자기 삶과 자기 문제에, 자기 인생에 실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육신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요. 아니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갖고요 돈 번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대만에서 우리 지역 오겠다고 했던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돈 번다고요 막 저한테요 막 투자라는 거야. 그래, 투자해서 일을 하래 나보고.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쫙 해봤는데,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사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기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 사기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15만 원 벌었어. 내가 15만 원은 그 친구한테 벌었어. 내용은 얘기 못 드리고. 근데 그때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요, 사람들은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요, 그 친구가 막 예수 얘기하고 막 복음 얘기하고 막 얘기 막 이렇게 나한테 막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 왜? 기준이 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준이 전부 다요. 삶, 문제, 인생, 여기 모든 것들 속에 육신의 나의 이익과 손해밖에 없어요. 이게 딱 보이는 반응 보고 딱 알았거든요. 아, 육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사기치는 모습이 딱 보여지니까, 야, 그래 진짜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구나.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전 목회자니까 성도들 얘기 잘 들어주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뭐 그냥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요, 심지어는 저는 뭘 많이 보냐면 목사님들조차도요 막 별거 다 하세요. 보면 예전에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 어둠의 길 아메이를 걸었을 때 그 아메이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이었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그만두셨지만 그 목사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게 삶과 모든 것이 나에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이론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뭐랬어요? 다니엘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론가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요 실제 사실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누렸냐? 죽음조차 본인에게는요 문제 안 돼요. 왜냐? 죽음조차 문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참 생명의 주인, 죽음도 통제하시고 생명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죽음조차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의 일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안 믿어요. 당장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문제 딱 오면 절대 주권이요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절대 주권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 하나님 소원 없어지죠. 근데 다니엘은요 딱 죽음의 얘기가 딱 왔잖아요. 자, 근데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오늘 한 거 있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다니엘은 하나님 절대 주권 알았어요. 다 절대 주권 딱 알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뭘 했다는 거냐면 제가 얘기했던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딱 가지고 그 언약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다니엘은요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렸어요. 이게 키예요. 다니엘이 사실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이건 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변한 적이 없어요. 24 주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제가 이번 주에 드렸던 매일 매사 매시기도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해라고 현장에서 치유받은 자로서 적용이 되면 다니엘이 사실은요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저는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 다니엘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규례를 가지고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요? 일단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다니엘 나 자신에게. 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감사는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흑암 무너진 사람에게 감사 나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까 있죠. 절대주권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 흐름을 보고 이미요 답을 낸 사람이에요. 답을.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잡혔잖아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악한 영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느부칸네살 왕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느보 신상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할 수밖에 없고 자기 꿈 해몽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오직 나밖에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육신의 기준이 된 상태라는 게 답이 났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 걸려요 안 걸려요? 문제에 걸려요 안 걸려요? 현장 가서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 현장 딱 가시면 현장에 있는 사람 전부 다 99.9% 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문제 생기면 육신 기준으로 다 얘기해 버리는데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딱 갔을 때 치유받은 자로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그리스도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바로 예배구나. 이번에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가인의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직 육신 기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이번에 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게 신학적으로 제가 검증되지 않아서 제가 막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 목사님 딱 얘기하시는데 저는 최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최소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포럼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여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대.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 목사님 딱 이번에 해석을 하시기를 아담이 여자다, 셋이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라는 개념 속에 얘기하려는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과연 신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납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알았거든요. 딱 듣는 순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된 예배 회복하시고 모든 흑암, 여기에 묶여있는 흑암을 다 박살내 버리시겠다. 그게 성경 주제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피제사, 피언약만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피언약, 그 예물이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그 피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벨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와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대에 묶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해 라고 그 피 언약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현장과 나의 인생에 필요해 라고 과연 볼 수 있겠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확정된 상황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만든 일들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자, 그때 자기가 피할 수 있죠. 창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남들 모르게. 근데 왜 하필이면 다 알도록 창문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적 상태라고 봐요. 다니엘의 영적 상태. 다니엘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도 바꿀 수 있고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아, 십자가 피 언약의 의미와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구나라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치. 그러니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흑암이 안 떠나간지 아십니까? 흑암이 안 떠나가는 사람은 다양성이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뭘 느낄 수 있어요? 유일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유일성이 담겨있는 예배라니까요. 기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오직 하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거기 안 담겨 있잖아요. 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의 어려움이 오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요, 실제로 그 숨은 문제, 세상 사람들의 그 숨은 문제, 다니엘도 사실은 얻어 걸릴 수 있는 영적 상태의 문제일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어느 정도 다리오 왕에게 확실히 집어넣냐?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면서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니 거기서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아, 증인이 이미 전달했어요.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다리오 왕에게 전달했다니까요. 다리오 왕에게, 다시 말하면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비된 자 있죠? 예비된 자가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봐야 돼요. 전도운동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 다락방 운동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결론난 그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전달돼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죠. 그러니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거, 과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사람의 상식과 이론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거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되게 중요한 기회와 중요한 시간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실제로는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와 관련되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되고 우리 복음받은 사람, 여러분 복음받은 분들이 전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고 성취됨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주변 관계된 현장에 복음이 전파될 때 과연 흑암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무너지고 그 집이, 그 오래되었던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목격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오래오래 만세수 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이 사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딱 보이니까요, 이게 딱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예비전에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같이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어느 정도 흑암이 무너지냐 아시죠?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떨어지기도 전에 벽까지 다 부러뜨리며 당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한 개도 다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이 여러분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선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흑암이 딱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조서를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뭐랍니까? 온 백성들을 알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그 메대 파사의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이 딱 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서를 통해 이 사건과 이 일이 온 메대 파사 지역에 전달이 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백성, 모든 열방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 증인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치유된 사람이 가서 어딜 갔어요? 자기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뭐예요? 치유를 누려요. 그랬더니 치유가 전달돼서 제자 다리오 왕이 나왔는데 제자를 삼아 이 제자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거겠죠. 내가 치유됐냐? 내가 정말 복음으로 근본으로 치유됐냐? 그 결론이 내가 이 근본과 본질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냐?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 누려지는 이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냐? 아니 이론인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막상 문제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나쁘고 내가 원하는 이익손에 안 맞으면 갑자기 생각과 마음이 뒤틀려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이게 치유돼야 돼요. 저는 다니엘을 딱 볼 때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해요. 진짜 근본이 치유됐네. 그러니 시대의 숨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속에 내가 안 보여요. 오직 육신 기준으로 들어가 묶여있는 나의 흐름과 나의 것이 안 보여지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론인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발견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지 뭐 복음의 메시지를 몰라서 안 돼? 아는데 실제로는 문제 생기면 감정이 잡히잖아요. 돈 없으면 돈에 잡히잖아요. 뭔가 안 되면은 화가 나잖아요. 인도 받으면 되는데 여기 절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안 받고 그냥 내가 해버린다니까요. 이거 진짜 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끝나고 기도 왜 하세요?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시라고. 예배 성공자.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생명건 예배라니까요. 나를 완전히 드린 예배라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죽는 줄 알면서 죽음조차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24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내 생명을 안 걸어요. 실제로 사실이 안 돼. 그러니 흑암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지니 유의성의 증거와 역사들이 현장에 다리오 왕에게 주변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이시는 상태가 돼야죠. 저는 전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치유된 사람에게 하나님 치유된 사람 계속 붙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문제 많으시죠? 치유받으러 문제 주신 거예요. 그 치유를 언약으로 잡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찾아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치유받을 사람, 치유된 자, 치유 시스템의 다리왕 같은 사람 정말로 준비된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근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다 핑계입니다.